아멘. 네, 감사합니다. 오늘도 믿음으로 나와 예배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으로 또 위로와 소망의 말씀으로 복된 말씀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제목이 만져주심의 은혜입니다. 만져주심의 은혜.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만져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터치해 주시고 또 하나님이 우리를 접촉해 주신 은혜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우리가 봉독한 대로 예수님이 한 나병 환자를 고쳤는데 이 나병 환자를 고친 사건은 제자들에게 있어도 잊을 수 없는 사건이었습니다. 너무나 큰 충격적이고 감동적인 사건이었기 때문에 마태, 마가, 누가 공간복음의 저자들이 세 복음서에 동일하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신 것처럼 나병 환자 한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40절에 보면 한 나병 환자가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예수님께 나와 간청합니다. 나병 환자는 천형으로 여겨졌습니다. 하늘에서 내리는 천벌이다 그렇게 여길 만큼 고칠 수 없었고 가장 험악한 병 중에 하나였습니다. 이 나병에 걸리면 육체적인 고통은 말할 것도 없고 가족으로부터 모든 사회로부터 격리를 당해야 됩니다. 그것이 가장 큰 고통이고 아픔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접근할 수가 없고 만약에 자기가 나병에 걸린 것을 모르고 사람들이 자기에게 접근해 오면 입술에다가 손을 대고 부정하다 외쳐야 합니다. 그러지 않고 그 사람이 그런 말을 하지 않아서 가까이 오게 되면 사람들이 돌로 쳐서 죽여도 할 말이 없을 만큼 그만큼 혐오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우리 인생도 보면 죄로 오염되고 부패되어서 단절된 우리의 한 모습을 그대로 잘 보여주고 있는 거지요. 그런데 이 나병 환자는 큰 용기를 가지고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신 것처럼 예수님 앞에 꿇어 엎드렸습니다. 그리고 간구했습니다.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라고 예수님께 전적인 도움을 요청합니다. 여기에 대한 우리 예수님의 반응입니다. 41절 한번 보시렵니까? 오늘 보면 41절, 42절을 한번 같이 읽지요. 예수님의 반응입니다. 41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곧 나병이 그 사람에게서 떠나가고 깨끗하여 진지라. 아멘. 여기 네 가지입니다. 불쌍히 여기셨다. 그리고 예수님이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셨다. 그리고 예수님 말씀합니다.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병자를 향해서 명령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곧 나병이 그 사람에게서 떠나고 깨끗하여 지니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놀라운 것은 우리 예수님이 나병 환자를 직접 만지셨다고 하는 겁니다. 손을 내밀어 대시며 손을 내밀어 대셨다. 잘하신 대로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말씀으로도 충분히 고칠 수 있는 면입니다. 우리 성경에 보면 백부장이 자기 집에 예수님이 오신다 그럴 때 나는 우리 예수님이 우리 집에 오심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말씀만 하옵소서. 그랬을 때 그 백부장의 하인이 나음을 입었던 것처럼 우리 예수님은 말씀만 하실 수 있는 분인데 오늘 본문에 보면 우리 예수님이 손을 대십니다. 그것도 건강한 사람도 아니고 온몸이 문드러져서 지금 고름이 흐르고 진물이 흐르고 도저히 보통 사람들도 가족도 만질 수 없는 그런 나병 환자를 우리 예수님이 손을 내밀어 대셨다고 하는 겁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접촉, 예수님의 만져주심의 은혜였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거룩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런데 불결한 나병 환자를 우리 예수님이 손으로 만지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만지심을 성경을 통해 좀 살펴보았더니 우리 예수님이 시몬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을 거기 바로 마가복음 1장이 있으니까 31절 한번 보시면
31절에 나아가사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열병이 떠나고 여자가 그들에게 수종되니라. 여기 시몬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에 걸려 있는데 우리 예수님이 그 손을 잡아 일으켜서 열병이 떠나갔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마가복음 9장 29절에 보면 예수께서 그들의 눈을 만지시며 이 소경 두 사람이 예수님을 따라오면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애원을 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그들의 눈을 만지시며 이르시되 너희 믿음대로 되라. 이 소경들의 눈을 만지시면서 너희 믿음대로 되라. 그랬더니 그 두 소경이 눈이 밝아졌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7장에 보면 귀가 먹고 말 더듬하는 사람을 이제 사람들이 데리고 나와서 예수님께서 안수해 주시기를 간구했다. 그런데 예수님이 양쪽 귀에다 손을 대시고 특별히 그의 혀에다가 혀가 막혀서 말을 하지 못한 그에게 혀에 손을 대시며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시며 그에게 이르되 에바다 하시니 이는 열리라는 뜻이라. 그랬더니 그의 말 더듬하는 말이 막혔던 말이 열리고 혀가 풀리게 되었다. 누가복음 7장에 보면 또 이런 사건이 나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마을로 들어가고 있는데 마을에서 한 무리가 나옵니다. 그 무리는 어떤 무리냐면 상여를 메고 나오는 무리였습니다. 한 가부의 아들이 죽었습니다. 한 가부의 아들이 죽어서 마을 사람들이 큰 슬픔 가운데 상여를 메고 나오는데 우리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들어가시다 그 상여를 멈추게 하시고 누가복음 7장 13절에 주께서 가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가까이 가서 그 관에 손을 대시니. 성도 여러분, 상여가 시체가 있는 관에 예수님이 손을 대시고 그 죽은 아들을 살려내십니다. 그뿐만 아니라 마가복음 10장에 보면 사람들이 우리 예수님께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왔습니다. 데리고 오진 이유가 뭐냐면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그랬습니다. 만져주시기를 바랬다. 부모들은 자녀를 참으로 사랑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한번 만져주시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간절한 소원들이 있으니까 그 어린아이들을 안고 데리고 예수님께 나와서 만져주시기를 원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꾸짖습니다. 너희가 지금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와가지고 우리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방해한다 하면서 제자들이 그것을 용납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제자들을 꾸짖고 노하시면서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아라. 하나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그렇게 하시고 어린아이들을 안고 그 위에 안수하시고 축복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은 어린아이들, 옛날에 지금이야 어린아이들을 얼마나 소중하게 여깁니까? 옛날에는 자녀들이 많고 어린아이가 많으니까 굉장히 귀찮은 존재로 여겼던 것 같아요. 그래서 늘 제가 자랄 때만 해도 애기들은 저리 가, 애기들은 조용해, 애기들은 좀 조용하란 말이야. 그리고 늘 애기들, 어린아이들은 언제나 쫓아내는 대상이었답니다. 그렇잖아요? 근데 우리 예수님이 어린아이들을 일일이 안으시고 안수기도를 하시고 축복해 주십니다. 죽은 시체의 간에다가 손을 대시고 죽은 자를 살려내십니다. 열병에 걸린 베드로의 장모의 손을 잡아 일으키시고 그를 고쳐주십니다. 앞을 보지 못한 소경의 눈에 손을 대시고 눈을 열어지게 하시는 예수님의 만져주심의 축복입니다. 또 이런 사건도 있습니다. 마가복음 5장에 보면 12해 동안이나 혈루증으로 여인인데 하혈을 계속해가지고 12년 동안 온갖 병으로 고침을 받으려고 했지만 고칠 길이 없었어요. 그런데 이 12년 동안 혈루증을 앓았던 여인이 예수님이 이제 백부장 아이로의 집으로 들어가고 있는데 많은 무리가 따라갑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의 소원이 뭐냐면 저 예수님의 옷자락만 한번 만져도 내가 나음을 입으리라 하는 간절한 소원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제자들, 남자들 틈 사이로 막 비쫓고 들어갑니다. 그래가지고 아무도 모르게 예수님의
겉옷을 만졌어요. 사람들이 많이 가니까 예수님의 겉옷을 만져도 모를 뻔한데 예수님은 예수님의 능력이 나가는 걸 알았든지 나에게 손을 댄 자가 누구냐 하고 물으십니다. 여인이 얼마나 놀랐던지 두려워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따라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도다. 아멘. 그래서 이 12해 동안 혈루증 앓았던 여인이 예수님의 겉옷자락을 만짐으로 깨끗함에 나음을 입는 사건이 마가복음 5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피조물이 창조주 하나님을 만진다. 창조주 하나님이 피조물인 우리 인간을 만진다. 이것은 대수롭게 생각할 수 있지만 우리 예수님은 창조주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거룩하신 분입니다. 그런데 그분이 죄인된 우리를, 나병에 걸린 한 사람을, 죽은 시체를 친히 만지셔서 그를 회복시키신다고 하는 사건은 놀라운 사건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창조주 되신 하나님이 우리를 만짐이 우리의 구원이요,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를 만짐이 우리의 치유요,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를 만지심이 우리의 기적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난 다음 그가 요한 1서에서 이런 고백을 드립니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이시니라. 아멘. 사도 요한은 나이가 많이 먹을 때까지 생존해 있었는데 그 예수님을 만지고 눈으로 보고 예수님 품에 안기고 예수님과 함께 지냈던 3년의 반의 세월을 생각하니까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신기한 거예요. 왜냐하면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그분이 생명의 주님이신데, 그분이 사람의 모양으로 오셔서 내가 그분과 함께 3년 반 동안 동행하면서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지고 함께 했다는 것이 기적이에요. 그래서 손으로 만진 바라, 눈으로 본 바라, 생명이 되신 주님이 나타나신 바 되었는데, 그래서 이것을 너에게 전하노라고 지금 사도 바울은 그 감격 속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의 터치, 우리 예수님의 만져주심, 이것은 우리를 향한 사랑의 표현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만져주셨다. 주님이 우리를 만져주셨다. 삼위 하나님, 우리 성부 하나님의 만져주심을, 안아주심을 신명기 1장 31절에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사람이 자기 아들을 아는 것 같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아느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 가지고 그 험악한 광야를 거쳐서 가나안 땅에 이르게 할 때 그 신명기의 말씀이 사람이 자기 아들을 아는 것 같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느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아멘. 그런데 그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사람의 모양으로 오셔서 친히 이 땅에 33년 동안 같이 계시면서, 특별히 공생의 세월 동안 계시면서 우리를 만지시고 안아주셨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건 성도 여러분, 그러면 지금 예수님은 우리를 떠나고 안 계시는데 어떻게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안아주십니까? 놀랍지요? 우리 예수님이 떠나가시면서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가면 보혜사 성령을 너희에게 보내시리라. 아멘. 보혜사 성령이 오시면 너희 안에 내주에서 영원토록 너희를 떠나지 않고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으시고 너희와 함께 하시리라. 아멘. 오늘 시간 예배 드릴 때 그 성령님의 안아주시고 만져주심을 영적인 은혜로 경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 하나님은 우리 각자를 다 아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 내게 있어야 할 것, 내가 원하는 것을 다 아신 분이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을 싸매어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깨닫게 해 주시고 생각나게 해 주시고 새로운 힘과 용기를 주시는 성령님의 안아주시고 만져주시는 은혜가 오늘 이 예배 시간에 함께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는 내내 사랑하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성령 하나님께서 만져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한번 만져주시면 기적이 일어나고, 하나님이 한번 만져주시면 치유가 나타나고, 하나님이 한번 만져주시면 악하고 어두운 것들이 떠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 말씀합니다. 나 여호와는 치료하는 여호와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나 여호와가 누구냐? 나는 치료하는 하나님이라. 오늘 이 아침에도 우리 치료하시는 하나님이 우리 성도들을 꼭 만져주시고 함께 해주시는 기적의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만져주시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예찬교회가 주님의 그 사랑을 힘입어서 서로 만져주시고 서로 위로해주는 그런 한대 받고 한대하는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만져주심을 경험한 사람들이 모인 곳입니다. 그래서 주의 교회가 서로 만져주고 위로해주는 그런 사랑의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만져주심을 다 소망하는 사람들입니다. 전에 성지순례를 노마로 한번 갔었는데 한 30년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노마 베드로 성당에 사람들이 줄을 쭉 서서 있더라고요. 같이 이제 무슨 일인 거고 줄을 섰지요. 쭉 따라갔더니 다른 게 아니고 노마 베드로 성당 안에 베드로 상이 있어요. 그런데 그 베드로 상 앞에 가면 이렇게 높이 돼 있는데 딱 발을 만지게 돼 있어요. 그런데 얼마나 사람들이 그 베드로 상에 있는 베드로의 발을 만졌던지 윤기가 나요. 번들번들해 사람들이 만져가지고. 그 뭐냐면 사도 베드로는 이제 예수님의 수제자이기도 하고, 특별히 로마 카톨릭에 있는 사람들은 마리아상, 베드로상, 어떤 성전에는 어떤 카톨릭의 성당에는 세례 요한의 머리라고 그래가지고 설치해 놓고 그것을 만지는 사람들도 있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베드로 상을 만지면서 이제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는 특별한 의미가 없지만 많은 사람들이 그 하나님의 만져주심을 기대하고 소망하면서 베드로의 그 발을 상을 만지면서 자기들의 소원을 고백하고 자기들의 소원을 아뢰던 그런 것을 우리가 본 기억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그것을 성물을 만지고 어떤 위대한 동상을 만져서 힘이 온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역사해 주시고 만져주시면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케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만져주심. 그리고 우리 교회가 그런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사실 요즘에는 만진다고 하는 것이 참 어려운 시대가 되었어요. 어떻습니까, 성도 여러분? 어른들도 남자 여자 조금 만지면 이제 성희롱 그런 말이 나오고, 아이들도 만지면 아동학대. 이제 옛날 분들은 습관이 돼가지고 애기들 보면 그냥 아이고 예쁘다고 만져주고 그냥 안아주고 싶은데 요즘 또 젊은 사람들은 별로 원하지 않고, 특별히 코로나 시대로 인해서 우리 사람들이 사람을 접촉을 싫어하는, 사람을 피하는 그런 이상한 풍조가 생겨가지고 접촉하고 서로 만지고 서로 어루만져주고 쓰다듬어주고 안아주고 악수하면서 그런 모습들을 우리로 경계하게 만드는 시대가 됐어요. 그러나 성도 여러분, 직접 그런 것 때문에 손으로 만지지는 않을지라도 눈으로, 말로, 기도로, 말씀으로 서로 한대하고 어루만져주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모두는 다 예로운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의 만져주심으로 인하여 그들이 치유와 회복을 경험했던 것처럼 우리 예찬교회의 사랑하는 공동체가 이런 서로 만져주고 서로 위로해주는 그런 은혜, 그런 공동체로 세워져 가고 서로 친밀감을 회복하는 그런 아름다운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잘 아신 대로 엘리야라고는 선지자도 깊은 낙심 가운데 있어서 노뎀나무 아래에서 죽기를 원했잖아요.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그 엘리야 선지자를 어루만져 주신다는 말이 2번, 3번 반복에 나옵니다. 천사를 통해서 어루만져 주셔요. 그리고 그 엘리야 선지자에게 먹을 것과 물을 주므로 그가 힘을 얻어서 40주야를 그가 다시 들어가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된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예배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의 만져주신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이 이렇게 만져주신 원인이 어디 있었냐면, 그 동기가 어디 있었냐면, 오늘 본문 다시 한번 보시렵니까? 오늘 본문 41절 보면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여기 예수님께서 왜 손을 내미셨냐면 불쌍히 여기사, 예수께서 나병한 자를 보시고 손을 대신 이유가 어디 있어요? 그를 불쌍히 여기사, 그렇게 말합니다. 불쌍히 여겼다. 이것이 예수님이 나병한 자를 만지신 동기입니다. 불쌍히 여기셨다. 우리 예수님은 우리가 고난 중에 있을 때, 우리가 죄악 중에 있을 때, 우리가 약한 중에 있을 때, 우리가 병 중에 있을 때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불쌍히 여기신다. 그것을 긍휼이라 그러죠. 불쌍히 여긴다. 마태복음 9장 36절에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우리 예수님이 무리들을 보고, 당시 사람들을 보고 불쌍히 여겼대요. 왜냐하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고 기진하고 있는 것을 보고 불쌍히 여겼다. 주님은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예수님이 나사로가 병들어 죽었을 때에 급히 예수님에게 요청해가지고 예수님이 나사로 무덤 앞에 가서 기도하십니다. 그런데 그때 예수님이 눈물을 흘리십니다. 예수님이 우시며 기도하셔요. 왜 우셨냐면 나사로의 죽음을 보시고 죽음에 매여 있는 인생들을 보시고 불쌍히 여기셨다. 유리하고 방황하는 인생들을 보시면서 불쌍히 여기셨다. 우리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9장 13절에 너희는 가서 내가 궁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아멘. 여기 예수님께서 중요한 말씀을 하죠. 너희는 가서 내가 궁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않는다 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배워라. 내가 온 것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고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아멘. 예수님이 내가 온 것은, 내가 너에게 원하는 것은 궁유를 배우라. 궁유를 배우라. 내가 원하는 것은 궁율이다. 제사가 아니다. 우리 예수님이 만지신 이 사랑의 극적인 표현의 근본 동기는 뭐냐면 바로 우리 예수님이 불쌍히 여기시는 것이었습니다. 궁휼히 여기시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뭐라고 그러냐면 예수님의 공감 능력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의 공감 능력, 궁휼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보시고 자신의 처지와 동일시하십니다. 참 놀랍잖아요. 예수님은 창조주이십니다. 거룩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피조물이 아닙니다. 그런데 피조물의 고통과 고난과 병과 약함을 보시고 창조주 되신 예수님이 똑같은 감정, 똑같은 동일한 느낌을 갖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신다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님의 공감 능력이라고 하는 겁니다. 왜 우리가 예수님을 좋아합니까? 만약에 예수님이 하늘에 계셔서 멀리 계시면서 우리와 공감하는 분이 아니라 그러면 우리는 예수님을 사랑할 수 없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사람의 모양으로 오셔서 우리의 모든 약함을 공감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에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우리에게 모든 약함을 동정하신 분, 궁휼히 여기시는 분, 불쌍히 여기시는 분, 우리에게 똑같은 감정에 이입을 시키셔서 동일하게 여기시는 분, 그것이 주님이 우리를 향한 궁휼의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은 나병한 자를 보시고 정말로 불쌍한 거예요. 어쩌면 한 인간이 이렇게 나병에 걸려가지고 저 고통 가운데 있을까 너무 불쌍히 여기셔서 민망히 여기셔서 어찌할 수 없는 마음으로 나병한 자에게 손을 내밀어 대시며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의 만져주심 그 원인이 뭐냐면 긍휼히 여기시는 겁니다. 우리가 긍휼히 여길 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과 동일한 마음을 갖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우리 이 시대가 점점점 긍휼의 마음이 무뎌져 가는 그런 세상을 우리가 살아갑니다. 공감 능력을 잃어버리는 세상을 살아갑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우리 사람이 긍휼의 마음이 메마르게 되면, 긍휼의 마음이 사라지게 되면 인간성의 상실로 이어집니다. 긍휼의 마음이 사라지면, 긍휼의 마음이 메말라지면 인간성의 상실로 이어져요.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의 긍휼의 마음을 품고 우리의 마음에 긍휼을 회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불쌍한 사람을 보면 불쌍한 마음이 들고, 안 된 사람을 보면 안 된 마음이 들고, 짠한 마음이 들고, 견딜 수 없는 마음이 들고, 밥을 먹다가도 잠을 자다가도 그 사람의 얼굴이 또 떠올라서 견딜 수 없는 그런 긍휼의 마음을 주님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회복되기를 원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나무가 세월이 흘러가지고 고사된다 그러잖아요. 나무가 이제 자꾸 메말라가지고 나중에는 툭 하면 부러져 버리고 이제 고사돼 죽어요. 근데 이제 우리 사람도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육체가 고사돼요. 육체가 자꾸 이 혈액이나 수분이 적어지고 유연성도 떨어지고 점점점 뻣뻣해지고, 그런데 육체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은 우리가 어쩔 수 없다 할지라도 우리의 마음까지도 나이가 들어가면서 점점점 고사되어 가요. 유연성이 떨어지고 포용성이 떨어지고 자기밖에 모르고 맨날 자기 이야기만 하고 옛날 이야기만 하고 자기 생각만 하고 자기만 봐주기를 바라고, 나이 먹으면서도 이 유연성과 긍휼의 마음이 사라지면 그것이 곧 늙어가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병들어가는 원인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안에서 주님의 긍휼의 마음을 회복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살아가면서 우리가 어떤 일을 볼 때 참 안 됐구나, 참 불쌍하구나, 참 자비를 베풀고 싶은 마음, 긍휼을 베풀고 싶은 마음.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마음을 회복시켜달라고, 그리고 우리의 마음이 긍휼의 마음을 잃어버리지 않게 해달라고, 주님의 긍휼하심을 받은 우리가 주님의 긍휼의 마음으로 풍성케 해달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이 아침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애가 있기를 원합니다. 이제 교회에 있으면 국가에 이렇게 안전망이 잘 돼 있어서 뭐 이렇게 드러나는 그런 이렇게 구걸하는 사람들이 없지만 교회라는 이유 때문에 잘 찾아와요. 밖에 있으면 말할 것도 없고 앞에 현관문이 안 열어져 있으면 안에까지 들어와서 나 불이 켜져 있으면 오늘 아주 담대하게 막 노크를 합니다. 그래갖고 왜 오셨어요? 그러면 뭐 좀 도와달라고 그러고, 한 번은 아무것도 없는데 그냥 이제 빈몸으로 왔잖아요. 그런데 뭘 뭐 좀 먹을 걸 좀 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아, 이거 저까지 옷을 이렇게 입고 와가지고 아무것도 지금 내 현금이 없는데요. 그러다가 자꾸 라면 한 봉이라도 먹게 해달라고 자꾸 그러더라고요. 근데 아무리 봐도 도와줄 것이 없어요. 그래서 가만히 보니까 내 차 안에 잔돈 모아놓은 통이 있었어요. 잔돈. 그래서 어떤 생각이 나길래 잠깐 기다려보세요. 그래가지고 잔돈 모아놓은 통을 그냥 통째로 털어주셨어요. 그랬더니 이분이 그냥 너무 감사해가지고 그냥 몸둘 바를 모르고 아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고 이제 막 도망가듯이 가더라고요. 이제 그러면서 내 마음에 이제 옛날에는 그 길거리 가다가도 불쌍한 사람 보면 도와주고 싶고 뭐 하고 싶고, 근데 이제 사회가 그런 사회가 됐지만 가만히 생각해 보면 내 안에도 이 긍휼의 마음이 많이 메말라 있구나, 그런 생각을 내 스스로 해봤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예수님이 나병한 자를 보시고 창조되신 그분이 그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손을 내밀어 대시며, 손을 내밀어 대시며 내가 원하노니 깨끗할지어다 라고 명령하심으로 그가 고침받는 역사가 있게 된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가 주님의 은혜 가운데 이 긍휼의 마음을 회복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이제 고침받는 이 나병한 자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45절로 한번 볼까요? 45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그 사람이 나가서 이 일을 많이 전파하여 널리 퍼지게 하니,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는 드러나게 동네에 들어가지 못하시고 오직 바깥 한적한 곳에 계셨으나 사방에서 사람들이
그에게로 나아오더라. 아멘. 거기 앞에 44절에 보면 예수님이 고쳐주시고 음이 경고해요. 아무에게도 아무 말도 하지 말아라. 그렇게 경고를 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었는지는 잘 알 수 없지만 아마도 짐작한데 이 나병 환자에게 이렇게 금하신 이유는 메시아에 대한 오해가 생길 것 같은 주님의 높아심에서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오셨지 병을 고치기 위해서 오신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이 너는 아무에게도 아무 말도 하지 말고 내가 너를 고쳐줬지만 제사장에 가서 원래 나병에 걸리면은 제사장에 가가지고 나병 걸렸다는 걸 선언받고 그리고 또 제사장에게 가서 고침받았다는 것을 선언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너는 제사장에 가서 너를 보이고 깨끗함을 입었으니 말해라. 이제 제사장에게 보여라. 그 대신 아무에게도 아무 말도 하지 말아라. 그런데 오늘 45절에 보니까 그러나 이렇게 시작해요. 그러나 그 사람이 나가서 이 일을 많이 전파하여 널리 퍼지게 했다. 그랬더니 우리 예수님이 소문이 쫙 퍼져가지고 마을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어떻게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으니까. 그런데 한적한 곳에 계셔도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모여들어왔다. 그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이 말씀을 보면서 이 나병 환자가 이렇게 고침을 받았는데 예수님께서 말하지 말라 그런다고 말하지 않고 있으면 이상하지요. 이 말 이해하시겠죠? 사람이 살아가면서 너무 충격적이고 감동적인 일을 만나면 세상 말로 입을 꼬매도 말할 거예요. 왜냐하면 말하지 않고는 못 견디는 거예요. 말하지 않고는. 그러니까 이 나병 환자는 지금까지 이런 사람 대접을 받아본 적이 없어요. 자기를 가까이 온 사람도 없고 자기를 만져준 사람도 없고 다 도망가고 피하고 그렇게 해야지 자기를 사람답게 대접해 준 적이 없는데 하나님의 아들 되신 예수님이 자기를 불쌍히 여겨서 손을 대시고 만져주시고 나를 깨끗하게 해주신 것에 대해서 이 나병 환자는 말을 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었겠지요. 그래서 널리 전하여 많이 전파하여 널리 퍼지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전도라고 하는 것도 아무리 전도할 마음이 없는데 전도해라 해도 전도할 별로 뜻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정말로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고 경험한 사람은 전도하라고 말하지 않아도 말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만난 예수님을 만난 사건을 사도행전에서만 6번을 이야기를 해요. 자기 간증을.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건이 얼마나 자기에게는 충격적인 사건이었던지 그는 기회만 되면 여러분 나를 보십시오. 나도 이런 사람이었는데 내가 이렇게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오늘 이 나병 고친 사람은 널리 전하여 널리 많이 전파하여 널리 전했다라고 고백한 이유가 뭐냐면 자기가 받은 은혜는 아무리 예수님께서 금했다 할지라도 그는 말하지 않고 견딜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저에게도 한 사건이 떠올랐습니다. 아까 말한 것처럼 한 30년 전에 이제 전에 있던 교회에서 건축을 하고 교회에서 목사님 성지순례를 한번 다녀오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이제 허락을 해주셔가지고 교회에서 이렇게 모든 것을 이제 후원해 주셔가지고 처음 이제 성지순례를 갔는데 이스라엘로 해서 이집트로 해서 노마로 해서 그리고 또 서유럽 쪽까지 해가지고 2주 동안에 이제 우리 아내와 함께 성지순례를 가게 됐습니다. 그리고 지방에서 간 것이 아니라 이제 여행사에 의뢰를 했더니 각지에서 오신 장로님들, 권사님들이 한 35명 정도가 한 팀이 돼가지고 모르는 분들이죠. 그렇게 해서 한 2주 동안 이제 성지순례 위에 여행을 했습니다. 근데 처음 한 것이라 너무 그때가 감격적이고 기억에 남는 일이에요. 그런데 이제 여기서 영국 하란으로 거쳐갖고 영국까지 이제 가고 노마를 거쳐서 이제 갔는데 처음 가는 13시간 비행기를 타는데 이 좁아가지고 그거 곤욕이더만요. 꼼짝도 못 하고 14시간을 그래서 좋기는 좋은데 비행기 타는 거 이렇게 힘든가? 이게 참 힘들었던 건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걸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올 때
영국에서 이제 하란 암스테르담으로 한 3시간 정도 걸린 것 같아요. 이제 그런데 거기 경유를 해가지고 거기서 이제 우리 한국으로 넘어옵니다. 한 3시간 정도 타는데 일행들이 쭉 서서 이제 일반에 이렇게 티켓을 하잖아요. 그런데 가이드가 나만 조금 나오고 우리 아내만 좀 기다리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렇지만 한 30분 동안을 거기서 계속 뭘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가 뭐 잘못됐나 걱정이 되더라고요. 다른 분들이 이미 이제 다 이제 들어갔는데. 그래서 이제 나중에 가이드가 제 티켓을 이렇게 들고 오면서 막 웃어요. 왜 그런 거 했더니 뭐가 잘못됐든지 일반석이 아니라 나하고 아내를 2등석을 준 거예요. 처음에 이제 2등석은 따로 들어가, 1등, 2등석은 따로 들어가더라고요. 처음 들어갔는데, 참 넓을 뿐만 아니라 진짜 너무너무 행복한 거예요. 아내하고, 아이고, 우리가 서울 갈 때 이걸 탔어야 되는데, 서울 갈 때 2등석을 얻었어야 되는데, 이제 그러고 뭐 탔는데, 이제 암스테르담에 내려가지고, 또 이제 서울 오는 비행기를 또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근데 똑같이 또 다른 사람 다 들어갔는데 나하고 또 아내만 기다리라고 그러더니 한 30분 동안 또 거기서 뭐라고 하더라. 이번에 1등석이에요. 1등석. 아신가요? 제가 생전 처음 1등석 들어가는 코스부터 들어갔더니 거기 뭐는 대접하는 것까지 한 10몇 시간을 침대에서 눕다시피 그렇게 와가지고, 근데 이 충격적이고 감동적인 일을 만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내려가지고 거기 있는 막 장로님, 권사님들이 목사님 시골에서 목회한다고 하나님이 위로해 주셨는가 봐요. 정말로 짱이에요. 막 그 타고 싶어도 못 탔는데 막 잘 됐어요. 막 이제 그랬습니다. 그래 이제 성지순례의 이야기가 나오거나 비행기 탄 이야기가 나오면 우리 아내의 18번째가 뭘까요? 그 얘기예요. 나 1등석 타봤다? 나 전혀 돈도 안 냈는데 그런 기회가 하나님이 주셨다? 그게 자랑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오늘 이 나병 환자가 고침받았으니 예수님께서 어느 경고하사 그랬거든. 말하지 말아라. 아무 말도 하지 말아라. 누구에게도 말하지 말아라. 그랬지만 이 나병 환자는 그 말을 말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나 널리 많이 전파하여 널리 전했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몰려오기 시작하고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어가지고 예수님께서 마을에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한적한 곳에서도 사람들이 나오게 되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럼 여러분 결론을 맺겠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 예수님은 긍휼이 많으신 분, 자비로우신 분, 그리고 우리를 안아주시고 만져주시는 따뜻한 분이신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이 좋습니다. 내가 어떤 형편에 있든 어떤 환경에 있든 우리 주님은 우리를 만져주시는 분이고 함께 하신 분입니다. 우리 예수님 말씀을 성경을 이렇게 이런 모습으로 또 보니까 우리 예수님은 한 사람을 대할 때 마치 온 천하에 아무도 없고 그 한 사람만 있는 것처럼 그 사람을 대하셨더라고요. 삭개오를 대할 때도 그랬고, 그리고 오늘 나병 환자를 만나는 모습도 그렇고, 그리고 사마리아 여인을 만날 때도 그러했고, 한 번에 한 사람씩. 우리 사람은 그런 것 같아요. 갈려주의라 그래가지고 우리 모든 사람을 통으로 대해버리면 감동이 없어요. 그런데 마치 그 많은 사람들 중에서 나 혼자 있는 것처럼 대접을 받을 때 그것은 말할 수 없는 축복이고 충격이고 감동이에요. 이것이 뭐냐면 하나님이 이 땅에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많은데 나 혼자만 대하시는 것처럼 하나님이 사랑해 주시고 인정해 주시고 안아주시고 품어주신 것을 경험할 때 그때 우리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다 그럽니다. 그 인격적인 사랑 안에 거하면 세상에 두려울 것도 없고 부러울 것도 없고 주님 감사합니다는 고백밖에 없다고 하는 거예요. 주님은 이 사랑을 표현하실 때 엄청난 오해를 받았어요. 안식일을 범한다고 안식일 날 손 마른 사람을 고쳐줬더니 안식일 날 범한다고 그러고 성전에서 그 사람들을 고치면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혔다고 그러고 세리들과 함께 지내면 저 예수는 세리와 죄인들의 친구라 그러고 그들과 함께 음식을 먹고 나누면 먹기를 탐하는 자라 그러고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의 못을 박히신 거예요. 우리가 어떤 사람을 사랑하고 참으로 잘 대한다고 하는 것은 우리 희생 없이는 그리고 이런 오해 없이는 불가능하다고 하는 것을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또한 가르쳐 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로마서 15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심과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아멘. 우리 예수님이 나병한 자에 걸린 죄인인 우리를 받으셔서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린 것처럼 너희도 부족한 것이 있고 모자란 것이 있고 연약한 것이 있어도 서로 받으면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단다. 아멘. 아멘. 그겁니다. 하나님이 언제 영광을 받으시냐면 예수님이 우리 같은 죄인을 받으신 것처럼 우리도 서로 받을 때 하나님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신다. 우리 애청자 여러분, 우리 교회가 그런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가 충만한 우리 예찬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